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그 여인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래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손은 소랫골짜기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삼손과 연관된 3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 14장에 딥나에 사는 여자였죠. 삼손은 딥나의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평평하고 똑바르게 곧게 뻗은 것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딥나에 사는 여자의 그 외모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그를 좋아했고 결혼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가사의 한 기생을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여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삼손과 관련돼서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삼손과 관련돼서 이름이 기록된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 이 한 사람이었어요.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들릴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다른 여자들을 상대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릴라였더라는 거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헤브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사랑, 집중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이 단어가 아헤브라는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고 집중적인 사랑이에요. 전심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집중해서 사랑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헤브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헌신적인 거예요. 자기를 다 내어 던지는 그런 헌신적이고 집중적이고 전심을 다하는 사랑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집중해서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해부의 대상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전적이고 절대적이고 집중적인 사랑을 우리가 한평생 동안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짜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살 수 있어요.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매일매일 잊지 않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은 삼손의 모든 삶이 들릴라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어졌더라는 거죠. 지금 삼손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누구였어요? 들릴라였어요. 그의 삶의 방향이 들릴라를 향해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들릴라를 기쁘게 해주고 들릴라와 함께하고 들릴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삼손의 삶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해부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자신이 전심을 다해서 전적으로 집중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지금 잘못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전심으로 전적으로 집중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삼손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만 바뀐 게 아니에요. 들릴라도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블레셋 5 군주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그 큰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아내고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면 은 5,500개를 준다고 제안했어요. 이 제안을 듣고 들릴라의 눈이 돌아가요. 마음이 돌아가요. 들릴라는 삼손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했어요. 그런데 들릴라의 사랑과 삼손의 사랑에 다른 점이 있다면 삼손은 들릴라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들릴라에게 모든 사랑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의 관심과 삶이 온통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들릴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삼손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삼손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릴라에게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이자 힘이자 우상.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걸 비교할 때 항상 뭘 드세요? 돈을 드세요. 돈을 비유해서 드세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 이 세상에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들릴라는 은 5,500개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자기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삼손을 버리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들릴라는 삼손과 돈 사이에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사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이 사업을 망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좀 가르쳐주면 내가 당신에게 500억 줄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뭐 여자친구 여기도 사귈 수도 있고 여기도 사귈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그러는데 저 같으면 500억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나 여러 이렇게 고위 간부들이 겨우 월급 2배 더 주고 조금 뭘 더 얹어준다고 해서 그 지식들을 다 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고작 월급 2배 주고 조금 더 혜택을 준다고 그 귀한 지식들을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근데 500억을, 5천억을 막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봐요. 이 당시에 5,500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들릴라는 아무 갈등 없이 그렇게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우선적인, 가장 최선의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삼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남자라도 이런 제안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들릴라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돈을 위해서라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고민은 되겠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정말 사랑해야 될, 가장 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을, 그리고 얼마나 큰 명예를, 인기를, 뭘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 그 하나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바뀌게 될 때, 가장 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뀌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와요. 세상의 염려가 그 삶에 멈추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계속 염려하지 않기를 원해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걸 다 세상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보다 더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일과 아내를 기쁘게 할 일이 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삼손처럼 얼마든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내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럴 때 내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의 염려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주의 일을 염려하게 된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를 염려하게 된대요.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앞서 염려하게 될 때, 이 모든 세상 염려는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만들게 되고, 우리가 세상 염려에 짓눌려서 고개를 들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염려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고통을 자꾸만 맛보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염려를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근심은 자꾸만 나를 사망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걱정, 근심은 세상 일에 대한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사망을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될 때, 그래서 마음에 짓눌려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적이고 집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길 수 있죠. 걱정할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있는다고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을 짓누를 수 있지만 우린 다시금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가장 먼저 아뢰고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막 두려운 일 생기면 예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무릎 꿇더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평안으로 바꿀 뿐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염려할 수 있었지만, 염려에 잠깐 짓눌려 있을 수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염려하라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어요. 주의 일 염려해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염려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라. 이것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 말고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염려, 주의 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앞서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예요. 가장 우선이에요. 내 사랑이 언제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주의 일을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질투하세요.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야고보서 4장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불처럼 일어나신대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은 분명 한 분이에요.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별로 안 되나?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종종 엄마 더 사랑하니 아빠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말을 못할 때는 저기 아이를 세워놓고 엄마 아빠가 손뼉을 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가면 그 품에 안는 그 부모는 엄마든 아빠든 너무 행복해하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아빠, 나랑 동생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줄 거야? 라고 질문할 때도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가끔씩 이런 부모도 있어요. 이런 엄마도 있어요. 장가간 아들한테 엄마랑 네 아내가 물에 빠졌으면 누가 먼저 구해줄래? 이렇게 철분을 더 드셔야 되는 어머니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 질문 아니죠. 뭐예요? 누굴 가장 사랑하니? 너는 누굴 가장 사랑하니? 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본능적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 자녀들이든 친구들이든 동료들이든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 우리는 항상 그런 갈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에게 더 특별한 사람, 더 특별하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게 되게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죠. 우린 동시에 여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가장 사랑한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단 한 명이라는 거예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그 상황들을 우리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가끔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너무 자주 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라는 상황을 계속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저 하나님 가장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니? 라고 택하는 순간을 주실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분명 사랑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만 택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꾸 있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속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많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는 그 길과 세상이 나를 인도하려는 길은 달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세상의 뜻을 따라간다면,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자꾸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묻는 거예요. 넌 누굴 더 사랑하니?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묻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래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정말 저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로 갈래요. 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삼손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들릴라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을 때 그의 삶에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에게 여러 여인들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는 들릴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2번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삼손만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삼손만 아는 비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둘만 아는 비밀들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삼손만이 알고 있어야 될 비밀을 삼손이 들릴라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들릴라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들릴라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삼손한테는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즉,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를 자신의 삶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세워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힘을 걷어가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하셨어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 놋줄에 매인 채 맷돌을 돌리는 암담한 삶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에서 잠시 떠나 세상의 것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걷어가시고 내 두 눈을 뽑아버리시고 노예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분들 그렇게 두려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손이 처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삼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의 눈을 뽑고 감옥에서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며 맷돌을 돌리게 하고 조롱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보여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서 의미 없이 제자리만 빙빙 도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삶을 보면서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조롱하더라는 거죠. 삼손의 그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일들을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들의 삶은 온 힘을 다해서 온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제자리만 빙빙 도는 삶을 사는 그 삼손의 삶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돈을 가장 사랑했던 들릴라의 삶은 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삼손을 팔아서 5,500개의 은을 얻는다고 해서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들릴라는 죽는 날까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세상의 염려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그렇게 빙빙 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라고 이 땅에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가끔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마음이 뺏겼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좋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는 게 별거 없네요. 제가 자주 겪는 게 그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되게 유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되게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놀랍고 더 신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식어지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해봤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꾸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가장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빨리 돌아가자는 거죠. 빨리 회복하자는 거죠. 너무너무 빙빙 도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세상의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랑이 막 전부인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 더 놀라운 사랑, 진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잠깐 빼앗길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시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사랑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결코 짓누르고 내 삶을 염려와 걱정이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들릴라를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들릴라를 가장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들릴라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됐을 때 그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아버지 그의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들을 앞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비참에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행복한 사랑이고 가장 완전한 사랑이고 가장 갈급함 없는 사랑이고 가장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장 빨리 돌아가서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에 누려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삶에 아버지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에 눌려서 그 걱정과 근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 숨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없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든 세상 속에 있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없이 살아갔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가고 아둥바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쳇바퀴 돌듯 빙빙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쳇바퀴를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상을 사랑하니 물으실 때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선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